오늘은 다니엘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고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니 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헬라와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에 대한 예언과 성취죠. 다니엘이 본 환상, 두 뿔 가진 순양에 대한 환상은 두 뿔이 다 길었다 그랬고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고 나중에 난 것이다. 그러니까 두 뿔은 메대와 파사를 의미하는 거죠. 메대는 통치기간이 매우 짧았고요. 나중에 일어난 바사가 메대를 흡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고 이거 역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순양과 두 뿔의 환상과 계시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했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 같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후 바사 역시도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증명하게 될 것이고 순염소로 등장하게 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또 역시 교만하여 메대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메대 파사도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으나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헬라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죠. 미리 예언하시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본질이죠.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 교만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에 향한 인간의 역사의 역사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아주 단순 명료하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만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메대 바사도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고 두 눈 사이 염소 눈 사이에서는 현저한 뿔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순염소의 환상, 이 순염소는 메대 바사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동안에 서쪽에서부터 와서 그랬어요. 서쪽에 위치한 마게도니아와 헬라죠. 그리스. 헬라가 성장해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환상을 볼 때가 BC 548년이라고 했죠.
548년에 이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건데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 BC 321년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다시 강성해지는 시기가 BC 330년, 320년 시기니까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대한 영토의 정복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다는 거예요. 신속성을 가리켜요. 땅에 닿지 않고 그랬으니까 아주 빠르게 진군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곧 7장의 첫 번째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을 때 이 헬라 제국을 표범으로 보여주신 것과 일치하죠. 이 예언과 계시는 알렉산더가 정복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중군동의 광대한 지역을 정복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점령했죠. 표범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현저하다. 두드러진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마게도냐 왕으로 급격한 세력의 확장을 통해 광대한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죠. 이 알렉산더 대왕을 태어나기도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일어날 것까지 미리 알고 계획하시고 때를 따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권력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오신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주 분명하니까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거의 어렵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교만이 점점 극에 달하겠죠. 예, 극에 달할 겁니다. 악하고 교만한 권력자들이 판을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겠죠.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제국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될 왕까지도 이렇게 예언하셨다. 자, 이전에 환상에서 보았던 세 번째 짐승,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봤을 때 세 번째 짐승이 바로 표범이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더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다.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었고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 다니엘서 2장이죠. 32절 이하에 보면 이 셋째 나라인 헬라에 대해서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이건 바벨론이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랬죠. 이것은 메대 파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넓적다리는 노시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놋, 금, 은, 노시예요. 놋. 그 다음 로마는 철이죠. 철로 비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메데파사 이후에 일어날 셋째 나라,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가 놋으로 되어 있는 헬라, 이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두 번째 계시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확증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을 자신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라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남긴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셨던 말씀, 과거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계시를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억압당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었는데 왜 이런 열광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잘 알죠? 그 원인은 뭐라고요? 힘이 앞에서? 군사력이 약해서? 나라가 작아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연단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온전히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지만 어땠어요? 우리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묵상되어진 바대로 그들은 또다시 자신의 집을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죠. 성전 건축은 뒤로 하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살기 좋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으면 옛날 신명기 하셨던 말씀과 같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크게 걱정된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성이 그와 같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또다시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매우 강하죠. 그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시험이거든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성하고 힘이 세고 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주변 나라들 보세요. 이런 강력한 열광들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얼마나 힘이 강한지. 과거에도 그랬고 아수르 주변 강한 나라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원래 세상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고 말이죠. 부와 권력, 명예를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오늘날 재물이 우상 아닙니까? 재물이 신이잖아요. 예,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 같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다 돈의 종로로 타면 사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에요, 재물이. 만모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우상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지 않나요? 강력한 유혹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옛사람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 정력 안목이 이 세상에 자랑을 주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고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 성취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2000년 내려오셨고 20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재림하시겠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이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2000년 이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때문이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제 마지막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박해하죠. 지금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다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과정을 보세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또 70년 동안 연단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세속화의 물결이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걸 분별을 못하네요. 참 안타깝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을 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의 말씀, 금, 은, 노, 철로 이어질 그 제국들이 34절에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그리스도죠. 돌. 신상의 죄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릴 것이고, 그때의 새와 진흙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하였더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지금 전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제. 없습니다.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네 짐승의 환상의 결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권세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를 본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권세다.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의 온 세계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더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이유입니다. 넷째 제공이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히 그 언약을 이루신 거죠.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임으로써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에 처하게 되겠죠. 6절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왕에게로 가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갔다. 그 순념소가 두 뿔 가진 순양 메데바 파샤에게 분노한 힘으로 공격하게 된다. 이 분노한 힘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열정적인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군대의 폭발적인 무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달려간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돌진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군대의 저돌성, 신속성, 기동성을 각각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7절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더라. 엎드러지고 짓밟지만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이루어졌다. 그만큼 헬라 제국이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죠. 메데 파사도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강력한 나라였는데 헬라 제국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바사 제국을 정복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바사의 마지막 왕인 다리오 3세죠. 그때가 BC 331년경이에요. 이수스 전투 333년에 있었던 전투고, 아르벨라 전투가 331년 BC 331년에 있었던 전쟁인데, 이 아르벨라 전투는 티그리스 강 상류에 있는 가우가멜라의 평원에서 벌어진 싸움이에요. 역사적 기록이죠.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페르시아 바사는 멸망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서남아시아와 바사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게 돼요. BC 331년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8장 다니엘 8장 7절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8절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였다.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순염소의 큰 뿔은 곧 헬라 제국을 이루게 될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염소, 헬라인데 그중에 큰 뿔, 알렉산더 대왕, 뿔은 권력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왕, 권력,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다. 따라서 뿔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절정에 이를 때 열병으로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죠. 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게 돼요. 그때가 BC 323년이거든요. 특히 강성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국이 심히 커졌을 때 그의 죽음이 제국의 절정기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강대함에 의해서 또 한편으로는 교만이 극에 달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시작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정복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정복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절정에 달한 그때에 죽었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인은 뭐냐? 교만이거든요.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벨사살, 그리고 이어서 메데 파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교만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뿔 네 명의 왕이, 권력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은. 그래서 2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장군이었고 그를 도왔던 막녀들이었던 4명의 장군들이 있었어요. 셀류쿠스, 톨레미, 가산더, 리시마쿠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니까 다 예언을 하셨겠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200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뿔, 4명이 일어날 걸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니까 아신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22년 후죠. BC 301년에 4개 제국으로 분할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순념소가 하늘 사방을 향하여 일어났다. 이것은 이 4나라는 분할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사방으로 넓혀가요.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순념소의 환상을 통한 계시도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됩니다. 성취되었어요. 계속해서 확산되죠. 강력한 나라죠, 로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이후에 일어날 제국의 흥망성쇠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고요. 미리 다니엘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기록하여 남기셨고,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 성취되어 증명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부인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영접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진정 살아계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약속하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과 권력자들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악한 자들의 형통과 번성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과 부하내동하지 말고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겸손하고 거룩한 또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경건의 삶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어질 일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세상은 말이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 바라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악한 자들이 그런 시편 37편 말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야.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공의를, 의를 행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선이죠.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7절로 10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려라. 아멘. 이거 버려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이런 거 보면.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라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벨사살 왕 때니까요. 바벨론 왕조가 끝이 나고 메대 파사가 일어날 그 시기에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70년의 연단의 세월을 마치고 돌아가게 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나게 될 제국들의 환상을 통해서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또 왕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까지도 자세히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시더니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넷째 짐승인 로마를 통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난민이 되어버렸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이방에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만 남아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만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 완성되었으니까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혹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부안해동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